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의 생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간혹 쓰기 때문에 마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간혹 범하긴 합니다마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죠.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한 조건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약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곳에 있는 모두가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사람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육체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가리킬 때에 그 겉모습, 얼굴이 어떠냐, 또 키가 얼마냐, 이런 것들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성령이 그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 거죠.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진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어떤 분의 책을 보니까 이분이 소천하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그 생전에 여쭤봤대요. 목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돌아오는 답이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걷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써놨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딨냐? 이 세상의 사람이 악하더라도 자녀가 뭔가를 구할 때 좋은 걸 줄 안다면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뭡니까?
성령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고 성령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걸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성령님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거, 성령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 이걸 예수님은 어떻게 아셨을까요? 자, 두 구절을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 없이 받으신 분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안에 성령이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걸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는 걸 아셨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좋은 성령 충만보다는 좀 덜한 걸 구하느라 시간을 많이 낭비하곤 하죠. 그러나 가장 좋은 것 성령 충만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또 기도하는 게 마땅하죠.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이 병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경제적으로 좀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좋은 것은 그런 간절함으로, 경제적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생각할 때도 자녀들이 좀 좋은 직장 구하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그래서 좋은 직장 얻게 해달라고, 그리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하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더 좋은 것은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말뿐만이 아니고 성령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다 보니까 비겁한 사람이 용기가 생기고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가 생기는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각지에 있었던, 각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다시 말하면 외국어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놀라는 이유가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 시골 사람들 아니냐? 이 사람들 좀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가 있냐 하고 깜짝 놀라죠.
갈릴리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은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령님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외국어 공부 안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영어 공부 안 해도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고, 프랑스어 공부 안 해도 프랑스어 유창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그 외국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공부하면 잊어버리고, 그러면 또 공부하고, 공부하고 잊어버리면 또 공부하고, 끝까지 공부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없이 지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의지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걸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신선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신선함이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지금 이 신선함이 여러분한테 지금 필요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인생의 무의미성, 그리고 그 권태에 빠져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어느 초라한 기차역이에요. 막 기차역 주변에는 삭막해요. 그리고 다음 기차가 오려면 4시간이나 기다려야 해요. 근데 배낭 속에는 책이 있어요. 책을 읽을까 생각했는데 별로 읽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면 좀 골똘하게 뭔가 사색을 할까?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안내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차 뭐 운행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찬찬히 살펴봐요. 그리고 시계를 보니까 15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로변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막 다니는데 그것도 시원치 않아요. 그리고 도로변에 있는 나무를 세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시계를 보니까 5분이 더 지난 거예요. 이제는 도로변에 다니는 것도 이제 실증이 났어요. 그래서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흙 위에다가 뭐 그리고 싶은 그림을 막 그려봤어요. 그리고 또다시 또 시계를 보네요. 30분이 지났어요. 이렇게 시간 죽이기를 계속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교회 생활, 여러분의 가정 생활, 여러분의 직장 생활, 혹시 이와 같은 권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든 처음에는요 참 신선하고 새롭고 좋아요. 그런데 그게 일상이 되고 반복이 되다 보면은 마음속에 실증이 일어나고 지겹고 권태에 빠지게 되죠. 직장 생활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입사했다는 것만으로도, 취업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첫 출근하는 날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정 생활도 그렇죠. 처음에는 이 사람 만났다는 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만났을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너무 신나고, 근데 시간이 지나가고 일상이 되어지면 권태에 빠지기 시작하죠. 교회 생활도 그렇답니다. 교회 생활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너무 좋고 너무 신나고, 어떻게 이런 천사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지겨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럴 때 사람들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립니다. 그런데 그 두리번거림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실증이 나고 지금 지겹고 권태에 빠져 있어서 뭔가 재미있는 거 없나 라고 두리번거리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성령 충만을 구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답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아무것도,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해답은 성령 충만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령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언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뭐 할 때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알죠? 성경 읽을 때였다는 거 어떻게 알죠? 2절 말씀에 앉은이라고 하는 단어로 아는 거죠. 앉은이라고 하는, 그들이 앉아 있는데 성령이 거기에 임했다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뭘 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서서 또는 무릎 꿇어서 기도하죠. 근데 앉은 자세는 성경을 읽는 자세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이 물론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죠. 근데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오순절은 말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기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의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깨닫도록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따르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영적인 권태는 물러갈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가장 멋있고 아름답고 예쁘게 보일 겁니다. 혹 그렇지 않다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쁘게 보일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자녀들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달라질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생각하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다.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도 임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모든 실증과 지겨움과 권태들이 물러가고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움과 신선함으로 영적 삶이 새 힘을 얻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임을 가르쳐 주셨건만 저희는 그보다 못한 것을 구하느라 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실증이 나고 지겨워 재미있는 것을 찾아 두리번거리면서 그 권태를 돌파할 성령 충만을 구할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저희를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